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박미경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들 한번 들어보세요. 장애인들에게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성도들이 조금씩 모은 헌금으로 230평 땅을 마련했다. 그런데 1999년 그 부지가 아파트 용도로 편입되면서 15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보상받게 되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보금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했다. 마장면 장암리에 있는 요양병원 건물을 보게 되었는데 40대 후반에 보살이라고 신분을 밝힌 아주머니가 혼자 살면서 22,0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을 지키고 있었다. 깎지 말고 50억만 주세요. 여자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들어가 버렸다. 너무 엄청난 금액이라 더 할 말이 없어 뒤돌아섰다. 그 순간 그 땅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다시 들어가 입을 열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자꾸만 망설여졌다. 그러나 아주머니에게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장애인을 위해 재활원을 설립할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제게는 50억이 없습니다. 순간 그녀는 빽 소리를 질렀다. 돌아가요, 돌아가! 나는 명함 한 장을 놓고 그 집을 나왔는데 일주일 후 그 보살 아주머니가 만나자고 했다. 지난번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태도로 사정을 하듯 말했다. 가진 돈이 모두 얼마입니까? 30억은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20억은 있어요? 고개를 흔들었더니 그럼 도저히 안 되겠네요. 돌아가세요. 보살은 나를 다시 쫓아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나서서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기에 샅샅이 둘러보고 싶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두 발과 두 눈으로 영역 표시를 했다.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그 보살이었다. 축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얼마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전화로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즉시 이천으로 달려갔다. 병이 났는지 아주머니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다.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주머니는 물컵을 옆에 놓고 계속 마른 잎을 축여가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와 재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1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3년을 뒷바라지했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먼저 가셨지요. 저는 이곳을 홀로 지키며 매일 마당 가운데 있는 돌단 위에서 불공을 드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녀가신 다음 날 불공을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불빛이 돌단을 쭉 비춰 깜짝 놀라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라는 음성이 똑똑히 들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서워서 돌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불공도 못 드리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반값이라도 받고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어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20억도 없다고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꿈에 다시 그 불빛이 나타나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라고 하기에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내 땅을 당신 것이라고 합니까?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후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내 명대로 못 살고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께 이 땅을 드리라고 하신 것으로 깨닫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드릴 테니 그 금액 13억 5천만 원만 제게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인 이름을 짓기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도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주인이니라. 그 말씀을 받아 법인 이름을 엘리엘 동산,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의 이름으로 정했다. 2000년 1월 1일 장애인의 요람인 엘리엘 동산은 이렇듯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개원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랍다.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크신 손을 펼치고 계신다. 1983년 3월 회기동 도로변 상가 건물을 월세로 빌려 재활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러나 아래층 상가 입주 상인들이 장애인들이 이사온 후부터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협박했다.
눈앞이 캄캄했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전 교인이 기도 결사대를 조직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자는 제안에 장애인들 30여 명이 동참했다. 주일 예배를 마친 후 망우리 공동묘지 정상 부근에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했다. 3일 금식이 끝난 날 화요일 아침 7시경 전화벨이 울렸다. K여행사 조 권사님이었다. 신망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100만 원을 후원해 주시겠다는 전화였다. 80년대였으니 100만 원은 아주 큰 돈이었다. 할렐루야, 드디어 결사대의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온 것이다. 급히 기도대원들에게 알렸고 저녁에 다시 망우리 공동묘지에 모여 더욱 뜨겁게 기도했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 9시경 조 권사님의 친구인 소망교회 양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어 200만 원을 헌금해 주셨다. 이 기쁨을 다시 대원들에게 알렸고 우리는 또다시 망우리 공동묘지를 찾아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도했다. 목요일 아침 조 권사님으로부터 또 전화가 왔기에 양 집사님이 2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참 고마운 친구네요. 제가 그분보다는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시며 3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양 집사님이 다시 전화를 해서 400만 원을, 토요일 아침에 조 권사님이 또 전화를 걸어와 500만 원을 약속하시며 전화를 끊으셨다. 세상에 우리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다가는 이분들 남편에게 쫓겨나겠습니다 하며 우스갯소리를 했을 정도였다. 주일 예배 준비를 하느라 토요일 밤에는 공동묘지를 찾지 못했다. 두 분의 후원금 시속 게임도 거기서 멈췄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천사로 사용하셔서 900만 원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돈으로 청량리 한복판에 90평짜리 궁궐 같은 곳을 전세로 얻어 이사할 수 있었다. 그 누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까?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응답받고 다음 날 또 응답받고 그 다음 날 또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고통도 환난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신다. 정부의 지원 없이 100여 명이 함께 생활하던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 하루에 50kg의 쌀이 필요했다. 그런데 어느 날 쌀이 똑 떨어지고 말았다. 하루 종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가 저물었다. 먹는 것이 유일한 기쁨인 장애인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더 망설일 수가 없어 신학교 시절 지도 교수님이셨던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기를 들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니 틀림없이 도와주실 거라 믿었다. 남는 성미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교수님은 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호통을 치셨다. 왜 책임도 못 질 일을 버려놓고 나한테 손을 벌리는 거야? 구걸하라고 목사 한 수 준 줄 알아?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순간 존경심이 사라지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잠시 후 그래 내가 벌인 일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을 주세요. 나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새벽까지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했다. 얼마나 소리질러 기도했던지 목이 잠겼다. 몹시 피곤하여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받으니 다짜고짜 억센 경상도 사투리가 퉁명스럽게 흘러나왔다. 거기 어디요? 신망의 교회입니다. 거 뭐 하는 교회요? 예, 장애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거기 위치가 어딘겨? 30분쯤 후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택시를 타고 부인과 함께 찾아왔다. 그는 다짜고짜 두툼한 봉투를 내놓았다. 우선 받으시오. 사연인즉 부인이 약수동 교회 집사인데 교회에 너무 미쳐있어 성경책을 10여 권이나 찢어버렸고 나중에는 옷까지 찢어버렸는데도 계속 교회에 나가더란다. 참다 못해 주먹질을 했는데 그래도 부인은 시퍼렇게 멍든 눈에 안대를 쓰고 교회를 가더란다. 얼마 전 아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부탁하며 청탁성 봉투를 놓고 가서 호주머니에 며칠 동안 넣고 다녔단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단다. 하나님, 이 봉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신망해라는 단어가 눈앞에 보여서 114에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줄줄 쏟으며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쌀이 떨어져 밤새워 간절히 기도했던 일을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천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양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그가 갑자기 부인을 붙들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당신을 핍박했소. 잘못했소. 여보, 용서해 주시오. 그 후 그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천사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우리 신망의 식구들이 식량 걱정을 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데 만약 그때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김 목사 힘내게, 내가 내일 쌀을 좀 보내주겠네. 그랬다면 그날 나는 밤새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더 큰 일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후로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전처럼 걱정하지 않는다. 이 어려움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의 비밀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막 시작한 초창기 때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했는데 방송 후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20대 후반의 청년이 분홍색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다. 마른 명태처럼 깡 말라 가죽과 뼈밖에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냘픈 모습이었다. 병원에서 3개월 살 수 있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2달이 지났다고 한다. 생명이 1달 남은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강원도에 가서 토종꿀을 구해오셨는데 방송을 듣다가 자기는 어차피 먹어도 죽을 몸이니 목사님이나 잡수시고 기운내서 장애인들을 위해 더 큰 일을 하시라는 뜻에서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난감했다. 1달 후 죽을 중환자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아니, 지금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서 차라리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망설이다가 내 서름에 북받쳐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도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한 30분쯤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헤어졌다. 1년 반이 지난 후 2번째로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 출연했다. 전화번호가 방송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감격에 찬 목소리로 목사님 저예요 한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토종꿀이요 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니 당신 아직도 안 죽었어요? 했더니 예 아직 안 죽었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요 하며 택시를 타고 금방 달려왔다. 5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놓으며 사연을 들려주었다. 나와 헤어진 후 1달을 기다려도 죽지 않고 2달, 석 달을 기다려도 안 죽어서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해야겠다 싶어 양복학원을 다녔고 졸업 후 종로 5가 챔피언 양복점에 취업까지 했단다. 사렙다 과부처럼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죽기 전에 토종꿀을 내게 주려 했던 그의 믿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 내놓았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살려주신 것이다. 그는 지금 신학대학을 마치고 강릉에 교회를 건축하여 충실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사랑에 역사하신다. 월세집, 전셋집으로 자주 이사를 하다 보니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너무나 힘들었다. 아내가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겠다며 적금을 붓기 시작했다. 3년 후 적금을 타서 계약금 삼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아내는 부푼 꿈을 안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꿈이 거의 이루어질 무렵 가깝게 지내던 여전도사님이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여 간증을 하셨다. 경북 상주의 산골에서 농가를 구입해 시각장애인 20여 명을 모시고 함께 농사 지으며 살아가는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다는 것이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찡한 감동을 느끼며 전율이 흘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가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어라. 간증이 끝나고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건축 헌금을 들여서 조립식 예배당이라도 지어드립시다. 헌금함을 돌리고 봉투를 열어 일일이 확인하며 호명하는데 내 이름과 1천만 원의 작정 헌금이 적혀 있었다. 아내의 글씨였다. 너무 놀라 아내를 슬쩍 바라보니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순간 아내가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해서 더 적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배 후 아내는 말했다. 적금을 타면 다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아니겠어요? 아내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시험에 든다며 다음 날 바로 적금을 찾아서 헌금했다. 마음을 다한 아내의 헌금에 교인들도 감동을 받아 총 1,700만 원이 모아졌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목사님이 자재비만 받고 공사를 해주셔서 한 달 후 40평 예배당을 건축해 입당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어느 권사님이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라며 시가로 10억이 넘는 450평 건물을 기증해 주셨다. 정확히 우리가 드린 적금액의 100배가 되는 액수였다. 우리는 이 건물을 장애인 요양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우리도 이 집으로 이사하여 다시는 이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아내와 내가 사려고 생각한 집은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집을 주신 것이다. 1990년 8월 7일 신망의 재활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10년 동안 피땀과 눈물로 가꾸어온 보금자리 400여 평 비닐하우스 건물이 순식간에 재로 변한 것이다. 이웃 공장의 화재가 바람을 타고 옮겨붙어 30여 분 만에 100명의 안식처를 태워버렸다. 다행히 모두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웬일입니까? 불꽃이 일어날 때 후 하고 입김을 불어 꺼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몽땅 태워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외치며 기도하기 시작한 지 3시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다. 비닐하우스를 태워버린 것은 콘크리트 집을 주기 위해서다. 비닐하우스를 태워버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콘크리트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헌집을 태워버리신 하나님, 속히 새 집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좁은 지하실 교회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 화재 후 일주일이 지난 8월 15일 하나님이 드디어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현재의 남양주시 콘크리트 건물을 허락해 주셨다. 8,000평 부지에 5,000평 건물을 말이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희망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 밤 9시가 넘어서 겨우 업무를 끝내고 사무실을 막 나서려고 하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목사님,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23살의 아리따운 아가씨였다. 목사님, 우리 식구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짐 정리하고 오겠다던 가족들이 아직도 안 와요. 조금만 기다려요. 지금 당장 데리러 갈게요. 도착했을 때 그녀는 대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새로 그 집에 이사를 온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빗자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면서 딸은 이렇게 버리고 가다니. 다행히 그 아가씨는 성격이 쾌활해서 신망의 생활에 적응을 잘 했다. 하지만 얼굴에 가득한 쓸쓸함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집 생각이 나면 밥을 잘 먹지 못했다. 1년 후 가까스로 그녀의 가족이 이사한 곳을 알게 되었다. 추석 전날 그녀를 데리고 가족을 찾아갔다. 그녀를 다시 만난 부모 형제들도 반가워했다. 그녀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척 즐거웠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집에 돌아오니 그녀가 문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 목사님 가시자마자 가족들이 저를 택시에 태워 이곳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녀는 서럽게 통곡했다. 가족들에게 또다시 버림받은 것이다. 목사님, 이제 저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이제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저를 보내지 마세요. 그녀는 내 가슴에 매달려 한참을 울었다. 나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는 그 뒤로 신앙생활에 전념했다. 노래를 잘 불러서 찬양으로 선교하는 기회를 얻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녀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 그녀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장애인을 별다르게 보지 않고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이에게 베푼 사랑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라고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